오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애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 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거기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 나 이제 이번에 졸업반인데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이게 그럼 믿음인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 토대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네, 말씀은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토대가 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야고보서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총 108절이 됩니다. 108절. 이 108절을 제 아내가 다 암송해가지고 그 암송을 할 때마다 저는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펴놓고 이제 맞게 외우는지 또 뭐 이렇게 1.1핵이라도 틀리게 외우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건 이 믿음은 듣는 것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대학생 때 CCC를 통해서 큐티 훈련을 받은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큐티 훈련. 매일 아침 큐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고 누가복음 19장 큐티를 처음 제 인생에서 제일 먼저 했던 큐티는 누가복음 19장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를 설명할 때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었어요. 야, 성경에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치 내가 삭개오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큐티가 되더라고, 그날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더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했던 말씀이 저한테 선포한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구원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일 큐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려고 딱 큐티 준비해놓고 잠들었어. 그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에 제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영적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믿음을 못 믿게 하려고 해도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믿으니까 더 이상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거기 33절과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신나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34절과 33절 34절의 믿음은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자의 입을 막았거든요. 사자의 입을 봉했거든요.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놨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들을 던져놨던 사람들은 다 탔어요. 불에 타버렸어.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물에 던졌다가 나왔는데도 머리털 하나 그을린 자국이 없고 옷에 불탄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쭉 기록된 사람 중에 딱 이름만 기록된 사람 중에 삼손이 나오더라고요. 삼손. 저는 삼손을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좀 사사 같은 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사 이름에서 명단을 좀 제하고 싶은 그런 삼손인 경우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만 좋아하고, 부모님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좋아서 나시린 서원까지 했는데
이 삼손은 정말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는데 이 믿음장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더라고. 삼손이 죽기 전에 그 건물의 기둥, 두 기둥 위에 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일으켜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그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어머, 이 기둥을 내 힘으로 아무리 민다도 이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니까 이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삼손의 이름이. 이야. 다윗도 용맹한 자가 되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야.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믿음대로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또 엘리야 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죽은 자들.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 이렇게 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고 제 삶의 믿음으로 역사한 게 뭘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모금이었어요. CCC 간사들은 다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GCTC 훈련 들어올 때는 저도 100% 모금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간사로 진급을 하고 또 아내랑 결혼해서 부양 가족이 늘어나고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 부양 가족 수가 부모님 부양까지 해서 간사가 하면 할수록 이 모금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모금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훈련 들어오길 올 때까지만 모금하고 그 후에는 모금을 도저히 못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런 CCC 간사의 삶을 사는데 저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29% 제가 책임 모금액으로 모금해야 될 모금액의 29%까지 모금이 떨어졌어요. 간사 8년 차 됐을 때 제가 간사 8년 차에 신학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경고장이 딱 날라왔어요. 저한테 경고장. 더 이상 모금이 이렇게 안 되면 간사를 사직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경고장인 겁니다. 그때가 제 모금의 바닥을 치고 최악의 그런 모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간사가 돼서 CCC 간사 8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8년차에 간사 경고를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 모금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조금씩 올라가게 돼서 34년 동안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서울지구에 온 거는 2001년도에 왔습니다. 서울지구에 2001년도에 와가지고 상명대학교에서 19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서울지구 책임간사를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책임간사 할 때 1월 12일 날 2003년도에 이제 책임간사 돼서 첫 주에는 박성민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박성민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못 오시니까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12일 날 딱 채플에 왔는데 김준곤 목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예배 채플에. 그러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오시니까 박성민 목사님도 김준곤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주부에 김응식 간사 설교라고 다 인쇄가 다 돼 있는데 그 저한테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준비를.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 이렇게 앞에 계시고 저는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간사를 이렇게 캠퍼스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상명대에서 19년 동안 살아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본부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내가 목음을 그렇게 못하는데 간사들 목음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개발한 SMPD라는 간사 후원자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MPD라는 훈련을 통해서 간사들을 목음을 시키게 된 거예요. 저도 목음이 바닥을 치고 경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간사들을 목음을 잘하게끔 돕는 사명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SMPD 훈련을 딱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띄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뭐 그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 안에. 그전에는 읽었어도 그게 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SMPD 훈련을 통해서 간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니 네, 말씀은 됐습니다. 이 간사들이 이렇게 헐벗고 목음이 안 돼가지고 SMPD 훈련 받을 가지고 왔는데 너라도 좀 후원을 해주라. 그냥 목음 잘하라, 목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한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쓸 것을 주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훈련생이 11명이었는데 11명에게 각각 2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제가 2만 원씩 이제 후원을 작정해가지고 간사 후원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SMPD 2기 이제 1기는 11명이었고 2기는 또 26명이 왔는데 이 26명에게 또 2만 원씩 다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후원이 너무 안 되니까 너라도 후원을 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2만 원 후원이지만은 100명이 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후원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 두렵더라고.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간사들 SMPD 훈련을 받는 간사들에게 계속 후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이 딱 침묵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를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응실아, 후원하기가 힘드냐? 딱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100명이 넘어서 200만 원 후원하는 거 이거 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그 하나님 음성 듣고 맞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100명이 넘는 간사들한테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주님과 저와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 걸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쓸 것을 주라. SMPD 훈련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4년이 지난 지금은 298명의 간사들에게 매월 835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835만 원을 298명 간사들에게 후원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능력, 이 믿음, 그래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매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주님, 한 달에 제가 간사님들한테 매월 1,000만 원씩 후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후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 원하는 대로, 진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 믿음이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들어가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느냐. 사도들이 담대하게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이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묶어놓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야고보는 칼로 목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을 때 이 고난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어. 왜 고난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너에게 본을 끼쳤다는 건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고난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본을 끼쳐요. 예수님만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편하게 살았다, 이건 본을 끼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결국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인내로 당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믿음을 순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말씀에 순종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은 환상을 보고 필리포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옷을 찢어벗겼다는 거예요. 아니, 옷을 뭐 그냥 벗기면 세금부터? 이야, 사람이 그만큼 이제 무시당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벗기고, 그리고 매를 치라고 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은 맞았다. 이렇게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이 간증을 합니다. 매를 칠 때는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는 거예요. 기둥에 묶을 때 옷을 찢어벗겼다고 그랬는데 옷을 속옷까지 완전히 벗긴 거예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 묶어놓고 가죽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가죽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매를 칠 때마다 그 가죽채찍 끝에 있는 납덩어리가 살점을 찍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때리려면 40대에서 하나 감해서 때리면 돼요. 39대까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이 필리포에 갔을 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미군들이 와서 웬만한 범죄 가지고는 한국 경찰이 손도 못 댑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당시에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여주면 아무 옷을 찢어벗길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믿음을 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때 그 밤중에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다니, 거기서 간수에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 밤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간수를 어떻게 전도할 길이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나타나고, 또 고난에 그런 같이 겸해서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풀려날 때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에 보면 상관들에게 어젯밤에 우리가 그 때렸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던데요. 그랬더니 그 상관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죄하고 이렇게 배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은 물론 피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면 고난 당할 걸 뻔히 알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 고난을 각오하고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은 간사로 부름받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더라고. 간사로 캠퍼스에서 무명의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CCG 간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뭐 간사가 뭐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월급이 얼마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더라고. 그래서 간사들은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사역비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손 벌려 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거지 그거랑 거지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려면 집에서 차라리 그냥 나가버리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 어차피 또 GCDC 훈련을 받으려면 집에서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쫓겨나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그 인내의 때를 보내며 그렇게 간사가 돼서 지금까지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안수집사로 시골교회에서 어머니는 권사로 시골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루는 제가 시골 집에 갔는데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제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 간사된다고 할 때 그렇게 간사되지 말고 집에서 차라리 나가라고 쫓아내고 핍박했던 거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화려한 길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데 그걸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 길을 막아서 네 가슴에 못 박은 거 그거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났더니 그 허리 그렇게 아프던 게 깨끗하게 낫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물론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에 대한 인내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으로 달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는 39절에서 보겠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뭘까? 네,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증거. 성경에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그 증거에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애굽 사람보다 더 허다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해놓고 자기 생에 큰 민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 내 생애에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 이게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걸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가. 근데 아브라함의 생에 메시아 안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던 그 당시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은 원래 실제는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못 봤죠. 아브라함이 본 건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쫙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당장은 메시아가 와서 기뻐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안 왔지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 선지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진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치 메시아가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생애에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게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안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그냥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모르겠지만 미래에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걸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걸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직 천국에 안 갔어도 성경에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제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2003년도 제가 서울지구 대표할 때 김중구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서울지구가 대표가 돼서 이 주일 채플에 500명 부흥에 대한 환상의 비전을 이제 같이 나눈 거예요. 채플맨들하고. 여러분, 우리 그때 제가 이 주일 채플 이름을 생선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생선교회. 생선교회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앞에 네 글자는 떼고 뒤에 네 글자만 생선교회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8글자 중에서 앞 네 글자는 떼고 꼬리 글자 네 글자를 해서 생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생선교회가 됩니다. 생선교회 비전은 500명 부흥입니다. 이렇게 제가 1월 10일 날 말씀을 선포했어요. 광고 시간이 됐는데 김종훈 목사님께서 딱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김흥실 목사가 500명 부흥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주일 채플은 처음부터 1000명 부흥이 비전이었습니다. 1000명 부흥으로 정정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주일 채플은 부암동에 있지 않았어요. 정동 채플이었어요. 정동. CCC 본부가 정동에 있었는데 이제 부암동 채플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500명 부흥이 아니라 주일 채플은 1000명 부흥이 비전이 됐습니다. 김중구 목사님은 이 주일 채플 1000명 부흥을 통해서 그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들 1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이 비전을 통해서 1000명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0명 부흥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이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김종훈 목사님 2009년 9월 29일
2009년 9월 29일 9가 3번 나와.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주일 체풀 천명 부흥 그때까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김중구 목사님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중구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계속해서 이 주일 체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김중구 목사님께서 주일 체풀 부흥은 처음부터 천명 부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영적 유산이 된 거예요. 영적 유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주일 체풀 천명 부흥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 주일 체풀을 위해서 박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김문창 간사님을 통해서 위해서 또 우리 서울지구 간사님 총단 또 여러분 교구 하여튼 이 체풀에서 후원하고 있는 탈북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 주일 체풀 천명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일 체풀이 1000명의 부흥이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주일 체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김중구 목사님에게 주신 이 영적 비전 또 저는 이 영적 비전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제가 기도하면 제 시대에 제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질지 이게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고 여러분 매일 주일 체풀을 위해서 김중구 목사님께서 우리 CC에 물려주신 영적 유산 주일 체풀 1000명 부흥에 대한 이 비전이 이 영적 유산이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김중구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 체풀 1000명 부흥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그 물려주신 영적 비전이 우리에게 유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시 내 당대에 내 생애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보고 기뻐했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순교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여러분 생애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이렇게 CC에서 귀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한 것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낭망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체풀 1000명 부흥을 비전을 위해서 김중근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이 영적 유산을 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의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